사사기서 15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실패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 한 장을 띄워주시면, 이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강철 왕으로 잘 알려진 카네기라는 분입니다. 이 강철왕 카네기가 실패한 사람들의 10가지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첫째,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라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남에게 핀잔을 들으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핑계를 자꾸만 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실패한 사람들은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에 젖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고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실패한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없고, 넷째는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다섯 번째는 과거에 지나치게 연연해하고, 여섯째는 독창성이 없어서 남의 흉내를 내기에 전전긍긍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계획이 없이 생활을 하고, 여덟째는 인생의 지름길을 찾느라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즉, 노력은 하지 않고 성공의 왕도만을, 방법만을 찾아 다닌다라는 겁니다. 아홉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고, 마지막 열째는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이 없이 그 실패를 그대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강철왕 카네기의 말을 종합해 보면, 실패할 때에는 실패할 만한 원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는 것이 아닌 주변의 환경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도 실패보다는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가득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 만사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죠. 기도해도 때로는 기도한 대로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닐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일들이 왜 이렇게 잘 되지 않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분명하게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집에 한 이틀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파리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리들이, 여러분, 그 동물들이 이 배설을 하면 그 배설에서 나오는 파리, 좀 이렇게 빛이 나는 파리, 그러니까 일명 똥파리죠. 똥파리가 날아다니는 겁니다. 잡아도 어디에서 나오는지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 한두 마리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뭐 이게 대여섯 마리가 막 계속 이렇게 잡으면 또 있다가 날아다니고.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10가지 재앙 중에 파리 재앙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 파리 재앙이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유,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어디에서 그게 날아 들어오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큰아이 둘째 아이들은 딸들이니까 그 파리 보고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잡일하고 저하고 저 막내하고 아무튼 잡일하고 아무튼 힘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언가의 원인이 있는 거죠. 그게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야 그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었던 사사기서 14장에서 삼손은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목의 정욕에 빠진 나머지 부모에게 그를 맞이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되었죠. 이에 대해 삼손의 부모는 합당한 이유로 반대를 합니다. 삼손이 좋아하는 딥나의 여인은 일단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신 일이었고, 게다가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삼손의 부모는 그것을 알고 반대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신이 좋아 보이는 대로, 마치 사사시대의 정신을 반영이라도 한 듯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을 하고 자신의 그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쁜 나머지 블레셋 사람 30명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7일 동안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게 되죠. 더욱이 삼손은 그 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면서 내기까지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 거기 그 잔치에 참여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의 답을 전혀 알 수 없게 되자 사사기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때부터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서 14장 15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협박을 받은 삼손의 아내는 그때부터 삼손에게 울면서 사정사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했던 삼손이 결국 성화에 못 이겨 그만 답을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그 삼손의 아내는 그 수수께끼의 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삼손이 화가 난 나머지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 30명을 모조리 죽이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오늘 본문인 사사기서 15장에 보면 얼마의 시간이 지나 삼손은 다시 자신의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장인이 자신의 아내를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유인즉 삼손이 결혼잔치하는 그 도중에 화가 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거에 대해서 장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내 딸과 결혼은 여기서 끝이 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을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의 장인이 볼 때에는 자신의 딸을 그가 미워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이 말해준 수수께끼의 정답을 말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일일까요?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이겠죠. 그 일로 인해서 삼손이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간 것 뿐인데 자신의 아내를, 그것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린 장인의 처사를 아마도 삼손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장인 어른이 자신의 아내에게 다른 남자에게 가란다고 여러분 홀라당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린 자신의 아내의 행동에 대해서 삼손은 어떻게 해요? 이해하지도 용서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삼손을 본 그의 장인은 수습책으로 삼손에게 그의 처제와 결혼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그 말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삼손을 더 화나게 만들었죠. 그때부터 삼손의 마음속에 블레셋에 대한 증오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여러분 여우가 그냥 순한 양입니까? 아니잖아요.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참 상상이 안 되는데요. 300마리를 잡아다가 여우들의 꼬리와 꼬리를 서로 묶은 다음에 그 묶은 꼬리에 해를 달고 그 해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여우들을 어떻게 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곡식밭에 몰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않은 그 곡식,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 농장들이 다 불타버리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블레셋 사람들이 한 해 동안 농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불타서 완전히 망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건의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적한 결과 딥나 사람의 사위인 삼손이 이 사건의 주범이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런 일을 저지른 이유 또한 알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왔어. 그래서 딥나로 가서 어떻게 하느냐? 삼손의 전 여인 아내와 그의 아버지를 불태워 버립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 지금 누구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엄밀히 말하면 삼손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삼손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수 죽이게 되고 흥분한 나머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수 죽이고 난 이후에 삼손이 딥나의 동쪽으로 내려가 유다 지파 지역이었던 에담이라는 곳에 바위 틈에 숨어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을, 삼손이 숨어 있는 그곳을 알고 군사들을 데리고 올라와서 레이에 진을 치게 되죠. 느닷없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된 유다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라고 유다 사람들에게 말을 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삼손에게 당한 그대로 행하려고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이 말을 듣고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 삼손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할 뿐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순수히 삼손은 그 말에 순수히 유다 사람들에게 결박당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삼손 하나 때문에 그의 아내와 그의 장인도 죽게 되고 유다 사람 3,000명도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삼손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라고만 한다면 내가 순수히 결박당해서 넘겨도 좋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삼손이 밧줄에 묶여서 레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그를 향해 달려들며 소리를 지르자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게 되자 그를 결박했던 팔 위의 밧줄이 어떻게 해요? 불탄 삼과 같이 다 풀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 옆에 있던 나귀의 턱뼈를 삼손이 발견하고 그것을 집어들어 블레셋 군대를 쳤는데 무려 몇 명을 죽였습니까? 1,000명을 죽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아멘. 당시 블레셋 군대는 여러분 철기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그야말로 강력하고 단단한 철제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삼손은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짐승의 뼈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요? 1,000명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이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1,000명을 죽였던 것일까요? 아니죠.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삼손은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1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삼손 역시도 1,000명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승전가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노래를 자세히 16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의 노래 속에는 누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즉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죽인 것에 대한 그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의 공로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삼손은 승리를 거둔 장소에서 라만네히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이 라만네히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턱뼈의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삼손은 여전히 자신의 능력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와 같은 일을 삼손은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더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삼손이 이와 같은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는 이 자만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죽을 것과 같은 갈증을 주셔서 그를 깨닫게 해주려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요세푸스의 말대로라면 삼손이 남한 내이에서 죽을 것 같은 갈증으로 정신까지 혼미해지게 된 그 상황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삼손이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에 갈증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갈증을 이용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갈증 때문에 자신이 거둔 승리가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고 동시에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그다음 그야말로 여우 300마리를 꼬리를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농사를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초토화시킬 정도로 힘이 있었던 삼손이 여러분 이 자신이 목말라 하는 그 갈증 하나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사람이 이처럼 연약해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나갈 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해 보이지 않아요. 저도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까지는 그야말로 건강에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운동도 했고 그리고 운동도 또 제법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건강에는 자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파보고 나니까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뭐 식사를 할 때 되면 항상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이와 같은 시간 주셔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절로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예전에는 그냥 당연히 누리는 거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이 아프고 나서 그리고 이와 같은 그 힘듦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철저하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돈으로도 여러분 사람의 목숨은요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돈으로도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얼마나 이 갈증을 느끼기 전까지는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하나님이 터뜨려서 거기서 뭘 나오게 합니까?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물로 삼손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셔서 삼손이 그 우물을 뭐라고 불렀어요? 에낙고레, 즉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에낙고레라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삼손이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한계를 깨닫고 부르짖었을 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이름을 지어 불렀던 그곳 에낙고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에낙고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에게 계속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의 패턴을 바꾸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바꿔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와서 30분 미리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관심사는 믿음이어야 돼요. 목사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목사의 믿음을 보지 업적을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든 내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일에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듣는 자리에 여러분 있어야 돼요. 항존직들은 좀 죄송합니다. 부르짖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없어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곳에 없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뭐 사정 때문에 또 직장에서 지금 뭐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이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부르짖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듣는 이야기는 그래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머물러 있기보다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은 우리의 영적인 그 갈급함을 더 느끼게 만들어요. 세상의 것은 더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적인 갈급함을 어떻게 해요? 해결하려면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해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이라면 야, 그동안 네 힘으로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 화도 참지 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나 하지를 않나. 여우를 그냥 여우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여우를 그 잡아가지고 그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 질러가지고 그렇게 하지를 않나. 너 때문에 너의 아내와 너의 장인도 죽지 않았냐? 심지어는 유다 사람 3,000명까지 궁지에 몰려 있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보세요. 승리하니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서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증을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그 갈증을 느끼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때는 어때요? 기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삼손의 인생이 무너지게 된 시발점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오늘 삼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자꾸만 좀먹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틀리게 만드는 그 시발점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일을 소홀히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성공일 수도 있고,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충동적으로 선택했던 그 여자가 자신의 인생에 무너지는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혼 아니겠습니까? 삼손은 분명한 기준 없이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딥나 여인을 배우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화가 난 나머지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정말 꼬리와 꼬리를 메고 해를 가지고 두 꼬리에 한 해를 달고 해에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몰아넣어서 그야말로 초토화시켰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힘을 엉뚱한 곳에 쏟을 만큼 남용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잘 선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여러분 잘 써야 되고, 건강도 어떻게 해요? 건강도 죄 짓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돼요. 저는 이제 요즘 여름철이 됐잖아요. 이제 장마 기간이 이제 오게 될 텐데 벌써 이제 우리 교회도 지하에 있으니까 제습기를 놨습니다만은,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가득 차 있는 물을 버릴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수고로 다 이루어지구나. 그냥 된 게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그냥 된 게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일할 때 누군가는 교회에 와가지고요, 교회에 보이지 않는 그 물건들을 다 정리하고 재활용을 버리기도 하고 또 청소를 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섬겨가는 그 마음 변치 않고 또 기쁨으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삼손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세상 말로 하면 그의 인생이 이제는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삼손과 같이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죠. 그렇다면 삼손과 같은 인생의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자꾸만 믿는 우리들이 잘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사탄은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듭니다. 봐라, 저렇게 교회에 다녀도, 교회 그렇게 봉사해도 인생 안 풀리는 거 봐라. 그러면서 정말 사탄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야말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게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복 있는 인생, 하나님은 더 잘되게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삼손처럼 그 인생의 전체를 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은요, 여러분, 삼손의 인생이 3장으로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하니까 삼손의 인생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진짜 부끄러울 정도가 돼버려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